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단 하루를 살아도 제목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은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정해진 것이다 그래요. 정해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요 아주 극히 짧은 인생입니다. 왜 극히 짧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욕심내며 살 필요가 없다. 아멘. 잠깐 있다가 천국 가는 인생인데 정말 서로 감사하고 용서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요 또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입니다. 마지막 인생. 만약 우리 인생이 두 개라면 지금 사는 인생 대충 살아도 됩니다. 왜?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안 돌아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삶은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또 갑자기 사고당해서 일찍 가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래 살려고 조심해 삽니다. 그렇잖아요. 다 조심해 살잖아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이 타인의 잘못으로 일찍 죽기도 한다니까요. 나는 아주 교통질서 잘 지켜서 아주 잘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술 먹고 중앙선 침범해서 달려들면요 진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배에 잘 탔어요. 아니 그런데 이 선장이 욕심 너무 많이 불려서 너무 많은 걸 실어가지고 이 배가 뒤집어버리면요 진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궁극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위에 이 세 가지를 볼 때 하루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절대 대충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잠잘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정말 후회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로 이 체크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이 스케줄을 짜서 사는 것이다. 하루의 스케줄, 또 일주일의 스케줄, 또 한 달의 스케줄을 미리 정하고 사는 것이 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보이는 육신은요 그릇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내용입니까? 바로 이 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사람의 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가? 바로 이 천하보다 귀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입니다. 개나 원숭이는요 살아있어도 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무엇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요 뭐 동물과 극히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뭐만도 못한? 그렇죠. 이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을 마음대로 하면요 이 신체 유기로 벌금 내잖아요. 벌금 내는 게 아니고 감옥 가죠. 또 장례식 치르려면요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육신을 담고 있을 때는 최고의 가치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천국이 보장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또 7장 23절 말씀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값을 지불하고 내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법적으로는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전하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까 부르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접근할 때 그냥 뭐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가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감동을 받아서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10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없으면 그냥 끝나고, 아니 10분 듣겠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분이구나 믿고 담대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계속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중국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이번 주도 계속 저 대림역에 가서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한 명, 두 명 꼭 영접할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십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니까 저 신라 호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저 롯데 호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맨날 저 시장에 가서만 놀이터에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최상류층에 가서 복음 전하자. 왜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최고의 복음인데 왜 맨날 가서 밑에서만 복음 전하냐. 그래서 신라 호텔에 갔었어요. 가서 로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날은 부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전철을 타고 저 롯데 호텔로 갔어요. 우리나라에는 최상류층들이 가는 곳. 그리고 또 롯데 백화점에 가니까 10층에서 12층은요 면세점이라고 해서 99%가 다 중국 사람인 거예요. 물건 사러 가려고 다 그냥 바글바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쉬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홍콩에서 온 사람이 앉아있는 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 복이 무엇이냐, 참 기도가 무엇이냐, 또 용서에 대해서, 또 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또 6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꽁하고 있는 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십니다. 가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진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이제 자신이 해결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기적은요, 뭐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실제 또 말씀을 전하는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점검하십니다. 점검. 그래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자신이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은 율법으로 신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만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니까 너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25장 말씀해 보니까 기름이 없는 등과 같이 이 복음이 없이 이 종교화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가 해결하지 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시장이 찢어질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28장 18절 20절 말씀은 이제 파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내가 예비한 제자들을 찾아서 세워서 훈련시켜서 또 파송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공격으로 계속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꼭 주의 종을 세워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피림 시대 때 누굴 세웠습니까? 노아를 세웠고 또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세웠고 노예 시대 때는 모세를 세웠습니다. 포로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셨고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바울을 세웠고 중세 시대 때는 루터를 세워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에, 또 어느 교회는 복음이 실종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세워서 오직 복음, 또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 이 완전 복음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유목사님을 세우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복음 회복 운동에 대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줄을 잘못 서면 고생하지만 줄을 잘 쓰면요 아주 평탄하거든요. 저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단체 중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단체의 대열설에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다. 아멘. 모든 것은 다 서론입니다. 내가 가진 그 업을 통해서 마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그냥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오직 세계 복음화. 아멘.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복음은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희미하게 비추면 흑암이 안 꺾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직 복음은 강렬한 빛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오직 복음 계속 말할 때 먼저 내 안에 흑암이 꺾일 것이고, 가정의 흑암이 꺾이고, 교회의 흑암이 꺾이고, 세상의 흑암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내가 그 부분에서 은혜 받아요. 왜 오직 복음? 물론 당연히 오직 복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요한복음 1장 복음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은 더 강렬한 빛입니다. 아멘. 앞으로 흑암이 더 강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오직 복음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선교 현장은요, 그냥 복음으로 사역하면 밀릴 수 있어요. 반드시 그냥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는요, 훈련을 강조합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왜 이렇게 훈련이 많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우리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찾아다닌다. 그런 말씀을 내가 이해할 때 그 훈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은혜 받는 그 정도에서 넘어서서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까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병사는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그렇죠. 이 훈련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훈련을 거부하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우선 말씀 집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성공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살았다. 두 번째, 무엇을 남겼는가 그랬습니다. 무엇을 남겼는가? 제자 안 남겼으면 인생은 헛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충만한 후대를 남겨야 된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언약 성전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훈련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RUTC를 남겨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나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행했어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일주일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교회 전 성도들이 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새벽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36장 우리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6장